6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웃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수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엿의 현손이요 아이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동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합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바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성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장부터 8장은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1절을 보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고 합니다. 역대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남쪽 유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유다가 회복될 것을 희망하는 목적으로 역대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도 부정적인 부분은 많이 생략되고 긍정적인 부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9장 3절부터 34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각자의 성읍에 정착한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정착한 사람들의 목록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9절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그룹, 10절부터 13절은 제사장 그룹, 마지막으로 14절부터 34절은 레위인 그룹입니다. 3절부터 9절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의 명단이 나옵니다. 특히 유다 자손 가운데 셀라의 자손들이 690명, 베냐민 자손이 956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우두머리로 세워진 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언급되었지만 수가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실제 귀한 공동체의 중심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고 역대기 저자의 신학적 관심 또한 남유다 중심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0절부터 13절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처음 등장한 세 사람, 여다야, 여호야립, 야기는 각각의 제사장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 왕 때 제사장의 직무를 체계적으로 나누기 위해 아론 자손을
24개의 가문으로 나누었습니다.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들은 하나의 통일된 집단이 아니라 여러 제사장 가문 출신의 인물들이 함께 모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가 나옵니다. 아사랴는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성전을 책임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독 계열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으로 다윗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직을 계승한 가문이며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언약의 정통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역대기 저자는 사독계 제사장을 강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를 부각합니다. 포로 귀환한 제사장 수가 1760명이나 되는 것은 제사장이 그만큼 많이 필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제사장은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의 거룩을 담당해야 하는데 귀한 공동체에게 거룩이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34절은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그들의 출신 가문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역할이 소개되는데 일부 레위인은 찬송과 기도를 맡은 자들이고 일부는 성전에 거주하면서 문을 지키거나 성소의 기물 및 제사 물품을 관리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 문지기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옵니다. 성전의 동서남북 문마다 문지기들이 배치되었으며 이들은 예전 다윗 왕과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전통을 따라 봉사해야 했습니다. 총 212명이 임명되어 성전의 문을 지켰습니다. 문지기들은 성전 문, 방, 창고, 기구, 출입 절차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감독자들은 레위인 중 우두머리들이 맡았습니다. 문지기들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을 보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직무와 책임은 그렇게 질서 있게 운영되었습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여줍니다.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예루살렘에 정착하였고 공동체의 거룩을 담당할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했으며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은 질서 있게 그들의 직무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한 공동체가 다윗 시대의 성전 공동체를 그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던 공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임명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등장하여 다윗 시대의 정통성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의 질서 있는 직무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역대상 9장 전체는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한 공동체가 다윗 시대의 성전과 예배 질서를 본받아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질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여 알려주신 산상수훈입니다. 우린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포로 귀한 백성에게 다윗 시대의 성전이 기준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탐심을 제어하고 게으름을 극복하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